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답을 얻지 않아도 이미 저는 여러분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은 아니면 가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 조사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1위가 봄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가을,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비슷비슷하게 최하위에 있더라고요. 왜 봄을 좋아하고 왜 가을을 좋아할까요? 그 날씨가 주는 포근함 혹은 날씨가 주는 그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확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우리나라의 계절을 이렇게 잘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1월이면 겨울이죠. 그러면 1년을 볼 때 겨울로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또 겨울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봄하고 가을은 봄이 왔다 하는 순간 끝나버리고요. 가을도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 그럼 금세 겨울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계절이 바뀌었대요.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하네요. 먼지, 폭염, 태풍, 한파. 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폭염과 장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 더운 날씨들이 계속되는 것,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름의 날씨에는 여러분 땀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교회 안에 들어오셔도 좀 땀도 좀 흘리고 여름이니까 더운 게 정상인데 너무 에어컨을 잘 틀어놔서 시원하시죠? 겨울 같지 않으십니까? 옷을 막 여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인 발달 이론이라는 학문에서도 볼 때에 우리의 인간의 전 생애를 봄, 그래서 20대의 나이까지를 봄으로 보고요. 40대를 여름으로 보고요. 65세까지 가을, 그 이유는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발달 이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좀 바뀌어져야겠죠. 실제로도 우리 교회에 70대, 80대 어르신들 너무 건강하시고요. 지금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90이 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새벽 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걸어서 나오시고요. 이 권사님께서 주일마다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십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저한테 늘 물어보세요. 운동하고 있지요? 하고 물어보시고요. 허리는 어떤지 늘 물어봐 주시고요. 건강해야 된다고 늘 저한테 말씀해 주실 만큼 정정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더 강건하셔서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계절들이지만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봄은 어떤 계절이죠? 싹이 나고 새 생명이 솟아나는 계절이죠. 산과 들의 꽃이 피어나고 얼어붙었던 땅이 다시 녹기 시작하는 따스한 계절이죠. 이때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하고요. 이 씨앗이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날들을 기대하는 계절이 바로 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땀방울이 맺히고 동시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여러분, 사람은 땀을 흘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땅을 경작하고 갈아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인해 먹고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DTS 하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웍듀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웍듀티 시간을 오해하시면 청소하는 시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웍듀티는 노동의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웍듀티를 함으로써, 노동함으로써,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 인생의 의미도 찾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죠. 대표적인 거에 뭐가 있을까요? 도박이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원리들 찾아보실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는 거, 그 복권, 로또.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신방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희 남편은 제게 로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너무 좋다는 뜻이군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맞는데요.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로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을 비롯해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불로소득을 우리는 기뻐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동 없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땀 흘릴 때 우리는 그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땀 흘림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름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7월과 8월 중에 우리 교사, 우리 모든 교육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애쓰며 땀 흘립니다. 저는 그 땀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이 땀 흘림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꽃이 피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밭을 다시 갈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시기이죠.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추수의 계절로 우리는 생각하죠. 하루의 시간을 보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뭇잎들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늦가을에 그 낙엽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저분하다, 어지럽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감성이 사라져서 그러신 거고요. 낙엽이 떨어지며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시고 자연의 이치를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겨울이라는 계절처럼 우리에게는 추위, 힘겨운 시간이겠죠.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이 끝맺음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땅이 얼어붙게 되어질 때에 저는 그 땅이 죽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은퇴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고 신체적 몸으로는 노화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또 하나 특별히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찾아오는 계절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수고한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보상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계절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질문을 바꿔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계절에 서 있을까요? 조금 더 폭넓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절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계절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계절이죠? 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무언가를 심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을 심냐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지면 이 땅에 무엇이 오냐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답니다. 굉장히 뭔가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복음을 심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이 찬양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는 것.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0대, 20대 젊은 청년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의 청년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주의 청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청년으로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들고 온 세상을 누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동의가 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년입니다. 청년답게 뛰어가시고 여러분의 날들을 하나님 주신 귀한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이고 인애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공의는 심판이죠. 인애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 공의를 심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거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면 따라오는 것은 형벌이겠죠.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겠죠. 공의에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실까요? 가장 쉽게 답을 풀어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붙잡는 그것, 십자가 안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그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공의. 그런데 그 공의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공의는 참 사랑을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부모가 자식의 악함 혹은 잘못된 일을 보고 내버려 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부모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든다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계하실 때 자녀에게 때로는 매를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드십니까? 내가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훈계하십니까? 아니죠. 매를 들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담아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죠. 요즘에 저희 집도 날마다 전쟁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머리가 좀 커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해서 안 되면 제가 끝판왕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타난 순간 이제 반항하던 아이들이 일단은 기가 죽기는 죽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마다 분명히 그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애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성경의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이 헤세드의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무엇이니 그냥 사랑, 그냥 자비하심 이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의무가 없으나 행하는 사랑, 책임이 없으나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인애, 이 헤세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뭘까요? 어디일까요? 룻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을 책임이 우선권이 없는 보아스를 통해 룻의 가문을, 나오미의 가문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룻기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공의를 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는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함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함께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함께 나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셔서 별 특별한 행사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만든 피켓을 들거나 우리가 혹은 교회 띠를 메고 주변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셔서 이 땅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앞선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기브아 시대를 말하는 것은 수백 년 앞으로 지난 일이에요.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너희들의 범죄의 형태들, 그 행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 사라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멸족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의 악함을 보시고 온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 원하는지 너희가 알면서도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의 다음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둔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공의와 인애가 아닌 죄악으로 심고 거두는 그의 모습들. 호세아 10장 마지막 구절에 가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하신다고 보통 말씀하시죠?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10장 마지막 절에는 새벽에 너희가 망하리로다 말씀하세요.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일은 다시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말이죠.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랜 동안 신경 쓰지 않고 오랜 동안 내버려둬서 잡초가 자랄 만큼 자라고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땅이 되어버린 묵은 땅.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 놓은 우리의 악한 마음들,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분의 삶에 숨겨놓은 영역들, 나만 알고 있는 그 묵은 땅,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공동체 안에서 숨겨놓은 나만의 은밀한 죄악의 묵은 땅,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여러분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더 이상
죄가 자라지 않도록 갈아 엎으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경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삽을 들고 가셔서, 농기구를 들고 가서 땀 흘리며 그 밭을 뒤엎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어쩌면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묵은 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우리의 묵은 영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씨로 뿌려질지라도 이 땅이 묵은 땅이 돼서 씨가 들어갈 수 없고 잡초들이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묵은 땅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바꾸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기경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땀을 흘리기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 선지서의 말씀들을 몇 군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뒤에 동의어로 한 번 더 반복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죠. 찾는 것과 부르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부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럼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어른,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찾을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엄마가 화장실에 있나, 안방에 있나, 거실에 있나, 혹은 밖에 있나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찾아다닐까요? 아니죠. 아이들은 무언가를 하다가 안 되면 엄마를 찾는데 어떻게 찾죠, 여러분? 그죠?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거죠. 아빠 하고 부르면 엄마, 아빠는 어디선가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딘가에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야, 너희 한번 나를 찾아봐. 나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까 한번 보물찾기 하듯이 나를 찾아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입을 열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기를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혹 하나님 찾기를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짖고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사항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찾으면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그 말은 곧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말 늘 설명드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화하며 함께 마주보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마주하신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우리도 마음이 열리고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넣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을 찾되 이런 말씀도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 당신을 찾으라 명령하실까요? 그 답 또한 선지서에서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죠. 얼마나 잘 살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살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서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를 찾는 일에 순서를 앞당겨 맞추신다면 우리는 절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좋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이 좋냐면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셔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부대끼며 함께 봉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시 몰려오고 새가족분들이 다시 오시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좋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아직 허전하다는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아직은 다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 한 주간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좋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우리의 샘플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떠올릴 때 이스라엘도 늘 좋았다라고 고백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안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좋아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불평도 했지만 물을 주셨을 때 참 좋아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를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만나만 먹다 물릴 때 고기를 먹고 싶어질 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니 참 좋아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너무 좋아했고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좋았다라는 고백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고백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땀 흘리며 교제하니 좋았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어찌 보면 한 면을 보면 교회의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의 참 능력, 진짜 능력은 저는 좋았다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교회의 참 능력이라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소원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죠. 그런데 모든 설교자의 진짜 소원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진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땀 흘리시는 노력들이 나타날 때 모든 설교자의 마음은 그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계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온통 언제나 나밖에 없었던, 나만 생각했던 그 계절들에 이제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그리스도를 느끼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심으며 인애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노력이 필요하며 땀 흘림과 수고가 필요할 때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두움의 계절 가운데 동성애로 대표되어지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계절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주시사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를 통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고백하실까요? 주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요? 잘 살기 위한 꿈을 아직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꿈에선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꿔야 할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꿈, 하나님을 찾는 꿈, 예수를 꿈꾸며 온 인류 모든 민족이 주의 거룩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는 그 환상을, 그 꿈을 나로 하여금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이 바로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으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가정들과 이 땅의 모든 자녀 세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에 복음을 들게 하여 주시고 손에 사랑을 들게 하셔서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이 나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하심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명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며 여호와를 찾기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